10시가 넘었으니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 알아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네. 하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말끔한데? 공부 잘하는데? 맞네. 그죠? 너 할 거야? 그죠? 양보할게요. 그만이라고 양보할게요. 뒤에 거 빨리 외워. 나 뒤에 거 외워. 기꺼이 양보. 기꺼이. 도전. 잠시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먼저 이렇게 깔게요.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를? 착한 행실을 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어떤 식으로 아멘. 어우. 컨디션 온 사람은 뭔가 다 외우긴 했네. 온 사람은. 성공률 100%. 근데 온 사람이 너무 오는 게 문제인데. 지금 너 누구 오는 것 같아요? 밖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이하이. 아니, 일부러 노린 것 같은데 오늘 뭐지 이거? 도전 다 끝난 다음에 오냐고? 끝났어요 진짜 오늘. 일 외치면 돼. 외치면서 돼. 아니 여기가 너무 아, 저기 막혀가지고 다 와서 끝났다니까 다 외웠다고 말하는데? 아쉽다. 울잖아. 배고픈 사람을 찾습니다. 나 먹던 거 안 먹어. 새 거요. 새 것도 안 먹지마 먹지마. 수진 언니요. 뭐야 무슨 아, 오늘 모임했어? 후지쭉. 아니 저거 무슨 저거야? 클럽스. 그래? 그래도 뭔지 궁금하구나.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3과입니다. 네,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인데 제가 전에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지금 공지 아닌 공지를 또 드리면 아, 이 과정이 끝나는 얼마 몇 주 안 남았네요? 몇 주 안 남진 않았네. 이거 10주 안 남았네. 이제 2달 안 있으면 이제 이걸 마치는데 청년 제자반을 다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졸업 테스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청문 듣는 것처럼 리액션 대단한데 마지막 졸업 테스트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지금 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오늘 이 삶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여기에 그 졸업 시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스포일러가 있어요. 시험 범위. 이번 시험 범위 같은 느낌인데 오늘 시험 범위예요? 오늘 졸업.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예전에 이 영상을 그 친구 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입시 시험 반주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입시를 이제 건반 전공인데 제가 이제 베이스 기타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반주를 해주고 그런 거였는데 이 친구가 나는 피아노를 그래도 좀 치는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 시험 끝나고 막 우는 거야 나와서. 나와서 망했다고 막 우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고쳐 친 것 같아. 근데 왜 망했다고 그러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실용음악 전공을 안 하고 그냥 클래식 피아노만 그냥 그 시험 보러 들어왔는데 그거를 악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몇 마디에 못 쳐야 될지까지 다 외워서 친 거예요. 그냥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설계를 다 한 거야. 처음부터 그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지를 다 설계하고 진짜 클래식 피아노 연습하듯이 그걸 다 해갖고 그 솔로까지 그 즉흥 연주까지 다 그 설계를 해서 외워서 친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그 친구가 코드를 몰랐다는 거예요. 코드를 나는 그것만 보고 뭐 다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코드를 뭐 3화음 정도 하는데 뭐 7도도 뭐 실음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실용음악에서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입시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잘 학교 생활을 하게 돼서 그 후로 이제 엄청 울면서 뭐 그 모든 것을 거꾸로 배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맞는 거니까 이 결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내가 그 모양을 내가 만들어 봐야겠어라고 그걸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누가 말 걸면 어떻게 될 거야? 중간에 누가 말 걸면 하다가 중간에 그 원래 예정대로 안 치면 어떡할 건데 반주자가 예정한 대로 안 치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교수님이 여기는 즉흥 연주 한 3마디 더, 4마디 더 해볼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거기는 바쁘니까 빼고 몇 마디부터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답이 중요하고 그 모양을 만들어. 오늘 또 이 얘기 듣고서 또 10주 뒤에 약 한 9주인가? 9주 뒤에 이제 졸업시험 이제 테스트 보는데 또 달달달 외워갖고 복음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연기하고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연습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원리를 알면 어느 상황에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원리를 알면, 본질을 알면 그걸 그냥 꺼내면 돼. 그 상황에 맞춰서 꺼내면 돼요. 근데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도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뭘 믿는지, 뭐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 믿음과 순종,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표현이 봉사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친구는 지금 연주를 잘합니다. 잘해요. 이제는 그렇게 달달달 안 해도 응용해서 할 수 있어요. 레코딩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이 저희 이제 지금 하는 앨범 내는 거기서 그 친구가 친 그 음원도 있고 잘 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전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나?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에 먼저 감동이 되고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거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웠으니까 그거를 내가 왜 전해야 되는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당위성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 과 같은 마지막 시험의 힌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마지막 이 제자훈련 청년 제자관 과정을 마치는 그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도입 질문 원래 잘 안 하는데 하나 이렇게 던지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전도를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왜? 명령하니까? 되게 순종적이다. 명령하면 다 하는 건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이렇게 솔직해 줍시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동기로 전도만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뭐 이제 따라야 된다 이런 거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이런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했고 그 변화해 가는 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진짜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혹시 왜 전도를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여기 나온 대답 중에 뭐 틀린 답이 있다거나 아까 제가 뭐 농담처럼 뭐 그런 동기로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은 그게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그렇게 느껴서 그러면 그분이 명령하셨으니까요. 뭐 이게 답이 될 수는 있지. 다 그게 틀린 답은 아닌데 진짜 단순하게는 네.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를 우리가 아주 심플하네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뭐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단을 놔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대답이 다 좋은 대답이지만 아직 이걸 모르는 믿지 않는 내 지인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너 왜 자꾸 이게 전도라는 거를 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분이 생각하는 전도는 뭐 다를 수 있죠. 교회에 데리고 가려 그래. 왜 날 교회에 데리고 가려 그래? 이런 건데 사실 교회 오기 싫어하면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또 목사가 한다고 또 편집해도 신목사가 데리고 오지 말랬습니다. 신목사가 데리고 오지 말랬습니다. 교회 데리고 오지 말라는데 또 이러지 말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결과지. 뭐, 교회 오기 싫으면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전도를 해야지.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왜 전도를 해야 되나? 한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기 정체성 사실 이렇게 아까 하신 대답 중에 그게 나와요. 자기 정체성인데 우리가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도 특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지금 거의 중고등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노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은 원래 찬송가 그 멜로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원래 그 찬송가 멜로디고 그거 뭐 누가 불렀지? 그 브라운 아이 그러니까 뭐 가수들이 부른 그 앨범 있는데 찬송가 앨범 I am 멜로디 거기에 그 노래 편곡한 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가사 또 뭐였죠?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하고 네, 그 가사가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고 이 킬링 파트.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요런 곡인데 이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 화목해 하라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화목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걸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랑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신 걸까요? 우리를 내 자식과 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화목해 한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거지. 왜 틀어졌냐면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죄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알아먹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친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잘못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잘못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우리 헤어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틀어진 거죠. 관계가 틀어졌어. 근데 그런 관계 측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봤을 때 중재자 내지는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그걸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잘못을 이렇게 죄라고 본다면 그 죄에 대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대가를 지불하셔서 1차적으로는 그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할 수 있는 1차적 근거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 땅에 맛있는 피자가 얼마나 많아. 여기 없는 게 문제야 지금. 내가 못 먹는 게 문제라고 지금. 피자가 없어 이 세상에? 다 있어요. 내가 안 먹으면 나는 배고픈 거야. 이 세상에 음식이 없어요? 내가 못 먹으면 나는 배고픈 거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화목해 하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화목해 하시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시키고 알리는 그 직책을 누구한테 맡기셨냐? 천사한테도 안 맡겼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흠모한다는 거야. 자기는 못한다는 거야. 꿈에 천사가 나서 야 예수님 믿어라 임마 자식아 죽으면 이렇게 돼 하고 한번 보여주지.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부자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막 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내 친척들 꿈에 나타나서 이대로 그래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응 아니야. 살아있을 때 모세가 선지자 구약 성경책 다 줬어. 목사님도 보내주고 전도사님도 보내주고 선교사님 보내줬어. 교회 이렇게 많아? 응 교회 이렇게 많아? 응 아니야. 얘네한테 안 들으면 어차피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천사가 와도 안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돌아와도 안 돼. 그럼 누가 하라는 거죠? 네. 인간이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자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요. 당신은 자신의 구원이
화목해하는 전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나 서구사회, 우리가 복음을 서구사회를 통해서 받았죠. 미국이나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누구한테 교육을 받는지가 정말 중요해. 처음에 악기를 배울 때 누구한테 레슨을 받는지 정말 중요하고, 처음에 노래를 배울 때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 컬러가 거기에 입혀져요. 근데 서구 기독교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서구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근데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 할 일을 내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고, 우리 엄마가 믿어도 그건 엄마가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우리 PSP 하신 분 얘기했죠? 그 집단 회심이 안 통한다고 서구사회는. 왜냐? 지극히 개인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인데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에요. 근데 그거의 영향으로 우리도 개인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어떻게 되냐? 내 믿음이 어떻고? 말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교회를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믿게 하는 일에 물론 힘쓰는 분들 다 많이 계시겠지만 전체 파일을 보라고. 우리 교회 등록 기준을 뭐 10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0명 중에 몇 명이 다른 이의 구원과 이 화목해 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을까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 믿음을, 그러니까 나는 그 부담을 느껴.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그걸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걸 나한테 요구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난 느껴져. 뭐라고 쳐다보는지 아세요? 내가 그 느낌을 내가 그 사람이 말로 한다고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그 느낌은 뭐라고 하냐면, 자, 어서 나를 영적으로 만족시켜줘. 자, 어서 나에게 은혜를 줘. 나를 감동시켜줘.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물론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애가 자라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언제까지 막 나이 마음 먹고 막 50 먹고 막 60 먹어도 엄마 사탕 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의 구원이 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를 인정하냐 이거예요. 여기 되게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야, 그 사람들과 나를 좀 화해시켜다오.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좀 전해줘. 네가 나와 화해하고 화목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도 나를 화목하게 해줘. 이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유의지를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화목하게 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유의지를 다시 돌이키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뜻인지 모를 거예요. 앞에 자유의지는 뭔지 아세요? 복음을 기뻐하는 나의 자유의지예요. 아까 용진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이 기뻐. 내가 이 사실이 감사하게도 내가 믿어지고 눈치채버렸어. 믿어진다를 더 정확히 좀 와닿게 말하면 내가 이게 사실인 거를 알아버렸어. 눈치채버렸어. 내가 이게 너무 기뻐. 그건 뭐야? 학습된 게 아닌 나의 자유의지. 근데 이 앞에 이 나의 복음을 기뻐하는 자유의지로 뒤에 자유의지는 뭐냐면 죄악을 기뻐하는 자유의지예요.
내 맘대로 할 건데? 내 맘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좋을 대로 이 세상 논리대로 살 건데? 양육강식으로 살 건데? 적당히 나름의 선행을 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건데? 나 자아실현 할 건데? 나 성공할 건데? 그게 뭐가 나빠? 그게 나쁘진 않죠. 근데 그게 이 세상을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다시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를 돌이킨다는 거는 복음을 기뻐하는 나의 자유의지로 죄악을 기뻐하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직접 할 거였으면 옛날에 끝났다니까? 그냥 세뇌시키고 끝났다니까? 마인드 컨트롤로 다 끝났다니까?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 없어. 그냥 사실을 까발리면 돼. 그냥 그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신다라는 거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지금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바로 딱 나타나서 귀싸대기 딱 맞았어, 하나님. 그럼 그냥 닥치고 엎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거는 그냥 그냥 힘의 과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지. 나는 이런 절대적인 존재고 너는 그냥 무릎 꿇어야 돼. 네 자유의지는 필요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력 행사로 보여줄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를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제한하신 거야. 왜? 그분이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얘기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런 자유의지를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바울의 그 성경이 말하는 바 의미가 이거예요. 이 뜻이야. 그럼 뭐예요? 특정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맡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들려진 게 있는데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복음이죠. 메시지가 있어야 돼. 메시지.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전도라는 게 사실 어떤 교리를 나열하고 그런 것만이 전도가 아니긴 해요. 뒤에서 이게 두 가지 부분의 전도에 대해서 이 책에 얘기하는데 삶으로 하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면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 좀 모순이야. 하나를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진리의 특징인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뭐냐면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에베소서 적혀있는 2장 14에서 18절 말씀이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다. 복음의 요지를 또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에서 18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또 찬양했죠. 그러니까 다 찬송가의 그 찬양곡과 예배곡의 그 근거는 다 성경에서 있어요. 근데 뭐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한 단절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죠. 1-4번 이렇게 보시면 복음의 말씀을 나만 독점하기보다 함께 나눠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근데 저는 이 질문 일단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움켜쥐고 있었다는 가책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에 이 질문을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제 생각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로 독점하고 싶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나만 가질 거야. 막 그런 변태 같은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내가 깨달았어. 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고 난 진짜 이걸 믿어. 근데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이런 의도로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뭐냐? 제가 이게 여기다 이게 나만 독점하기 여기다 줄을 딱 쳐놓고 딴 데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독점을 얘기하기 전에 가지고는 있니? 가지고는 있는 거야? 너무 진짜 후벼파나? 너무 이렇게 돌직구 짱돌 막 뼈 때리고 막 계속 그러나? 우리 막 애들로 치는 건 사실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정확히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지. 나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갖고는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를 알고는 있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갖고는 있니? 라는 거는 네가 복음을 정말 믿니? 너는 갖고는 있어? 그걸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에 근데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죠.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지만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여기 나온 것처럼 독점하고 싶어서 나만 알고 싶어서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는 또 뒤에서 계속 해보고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복음이 그거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나? 아니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 안에 심겨질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구원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내가 알고 있나? 그걸 애써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냥 내 생활에 치여서 생활보다 원래 사람은 더 중요한 거 하잖아요. 중요한 거 해요 사람은. 막 바빠 일 바쁜데 갑자기 5억 줄게 그러면 당장 때려치고 그거 하지. 5억 줄게 잠깐만요 머리 좀 말고요 이런 그런 사람 없을걸? 바로 있는 머리를 잡아 뜯어서라도 5억 받으러 나갈 거야. 그게 진짜라면. 그걸 정말 믿고 그 가치가 진짜 있다라면.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왜 엄친아 엄친딸 이런 거 막 모범생 보면 막 짜증나잖아. 막 이러면서 나는 안 그런데 막 걔는 막 되게 스탠다드고 막 잘하고 있고 막 질투나고 짜증나잖아. 막 바울은 막 나는 이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막 승질나고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 껍데기만 보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내 마음속에 똑같은 그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의 심정,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38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임의로, 우리 자신이 임의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3번까지 3번까지 이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산다는 표현을 나도 자꾸 그 표현을 고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은 걔 잘 살아, 야 괜찮아, 걔 잘 살아, 네 걱정이나 애만다. 잘 사는 게 돈이 많고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을 잘 산다고 옛날에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 좀 살아, 걔 잘 살아 그러면 이제 돈 많다 이런 뜻인데, 돈 많으면 잘 사는 걸까요? 우리 안에도 그건 되게 세속적인 시각인데, 우리 안에도 그게 아직 있어, 암묵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 그냥저냥 막 재산이 막 몇십억이야. 여러분 친구인데 나이가 막 더 어리거나 똑같은데 막 이미 막 자산가야. 그럼 막 그 친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없어서 모르겠죠? 부럽죠? 부럽잖아. 근데 되게 인간적으로 있다 보면 부럽잖아. 아니면 재능이 많은 친구거든. 막 나보다 노래 막 겁나 잘해. 미쳤어 막. 미쳤어. 그래갖고 미만. 근데 막 그런 내가 도전하는 분야에 더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럼 부럽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어떻게 보실까? 진짜 열받는 거. 예수님도 믿어. 막 이런 거. 신앙도 더 좋아. 막. 이게 더 우리 업계 사람 말로는 이게 최고 빡치네. 막 돈도 많은데 막 믿음도 좋고 막. 얘기가 됐는데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 있잖아요. 나는 이게 공평하다는, 이게 열받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막 나보다 막 예뻐, 근데 막 믿음도 좀 막 얘가 막 짜증나게 막 예수님 겁나 사랑해. 근데 돈도 많아. 그럼 빡치잖아 우리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차실 것이니.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걔는 더 빡센 거야, 인생.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하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닌데? 뭔 얘기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 그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부럽고 잘나고 그래도 그가 예수님 안에 없다면, 그가 복음을 믿고 그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네,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낮게 보고 막 경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현실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그래도 오히려 그 부유함과 그런 것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불쌍한 거죠.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잘났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때때로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남보다 내가 좀 잘난 것 같다고 의심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남이 나보다 잘난다고 내가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바울의 구별을 또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야, 이거는 나의 골육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근심이 아니라 막 진짜 시름시름 앓을 정도의 큰 고통이 있는 거야. 근데 왜 고통하냐면 정작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방인은 막 믿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서 또 그렇게 잘 얘기를 했는데 막 나랑 별로 안 친한 어떤 애는 막 예수님 믿고 막 지금 난리 났는데 막 내 가족이 안 믿는 거야.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걸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이 복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죽음 이후에 아니 이 땅을 사는 순간부터 영원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의 현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고는 있니? 그거를 정말로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걸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사실로 믿으면 그러니까 아까 피아노 그 외워서 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면 핵심을 알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자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 진짜로? 예수님을 오늘 뭐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이 양의 문이셔서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다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이 문을 통하여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본인 자신이 예수님 본인 자신이 또 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감정이 안 들 수가 있을까? 안 갖고 있거나 갖고 있어도 이런다고 될까라고 이렇게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진짜로 진실이 뭔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면 모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를 죽이고 얘를 살려달라고. 동족에게 우리 같은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자기의 구원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이제 이 6번에 당신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희생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사실 저는 뭐 희생한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 돌아가신 아버지이지만 저희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내가 피 흘린 만큼 전해진다. 무서운 얘기죠? 복음은 피를 먹고 자란다. 되게 무서운 얘기.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명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자꾸 뭐 이렇게 힘을 잃었는 동 어쨌든 뭐 교회가 힘을 잃었네 어쨌네 그거는 이제 성경대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고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아까 막 응 아니야 핑계 못 대 응 여기 밤하늘 봐 십자가 몇 개야 막 이런 거 교회 아직도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이죠. 생명을 여기다 바쳤다.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표현으로 생명으로 땜질한 거야. 그래서 야마진 가시면 그 선교사 자녀들 모습도 있잖아요. 걔는 왜 죽은 거야? 걔는 우리나라를 왜 죽은 거지? 걔네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개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정, 이 화목해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너의 자유의지로 너의 자녀가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한 걸 결코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너의 온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게 되게 이 말하는 것도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웃긴데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되게 어이없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 예수님 안 믿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아버지 안 믿으셨으니까 올해 한 40년 안 믿으셨으니까 이 말이 되게 어이없게 들릴 수 있어. 나는 그거 인정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있으시다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당연한 명제가 그 부분만 뭔가 예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근데 비유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 피아노 얘기를 다시 들어봐요. 결국 원하는 거예요. 연주를 잘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건 다른 데서 이게, 그럼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 약속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복음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막 내가 세례도 받고 내가 육아 세례도 받고 막 학습도 받고 뭐 이렇게 다 지고 막 북치고 장구 치고 막 교회 입원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그래서 막 갑자기 또 멘붕 오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스위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는다. 아니야, 안 믿는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나뭇잎 뜯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만큼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코드의 보이신 구조를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 그러면 즉흥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라고. 그냥 아무거나 그 코드톤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뭐 3도 7도 이어서 쳐. 그럼 들어줄만 해. 그냥 뭔가 뭐 아주 썩 좋은 연주는 아닐 수 있어도 말이 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심정과, 여기 내가 그냥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과 그 원리들 있죠. 제가 계속 풀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지금. 근데 왜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왜 우리가 이래야 돼요? 그냥 이래서 이래. 그 원리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그거예요. 디테일하게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오늘 과로 말하면 왜 우리한테 전도를 하라고 하셔야 될까? 그 원리를 이해하면 그 믿음의 질이 전혀 다른 밀도를 가져요. 그 밀도가 다르다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만두 똑같이 있는데 어느 집 만두는 잘 안 팔리고 어느 집 만두는 잘 팔려. 근데 잘 팔리는 집 만두는 속이 꽉 찼어. 맛있어. 근데 여기 허우대는 멀쩡해. 근데 만두 피가 막 2cm야. 두께가. 겉으로 보니는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똑같이 교회 봉사해, 똑같이 11조 내고, 똑같이 헌금하고, 나 모태신앙이야. 똑같아. 근데 누구는 난 예수님 믿는데 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답을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풀려고 그러니까 그래. 달달달 그것만 외워서 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 얘기를 지금 설명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다시 이 얘기를 하고 다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의 가정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오버해서 또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 믿어 우리 집이 이 꼴이야 또 이러지 말고 제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밀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밀도를. 그러니까 막 그 주술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주술적으로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어떤 면에서는 물론 크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간절한 기도고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피자를 이렇게 앞에 딱 갖다 놓고 이걸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떠서 먹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써있잖아요.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네, 우리 아빠가 믿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는 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기도해도 안 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할 걸 해야지. 하나님 이 피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언제 먹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내 입으로 넣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그럼 뭐예요?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면은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뭔지 당신은 왜 죄인인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얘기를 해주라고. 교회 안 가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교회 와야 돼 하면서 막 이러면서 억지로 그렇게 싫어하면 데리고 오지 마. 그냥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해. 훨씬 효과적일걸요? 훨씬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걸 들으려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이런 어떤 뭐지? 무슨 맞는 키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 경우가 아주 많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근데 그 질문 잘 하셨는데 지금 딱 이게 그거예요. 생활전도의 중요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선행을 통해서 자 요약을 하면 그런 거예요. 착한 행실, 어떤 도덕적인 삶 이거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한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교회 역사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다른 길을 좀 제가 뭘 특이하게 새롭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한 행실과 복음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 선한 행실은 분리되지 않아요. 왜 분리되지 않는 줄 아세요? 아까 죄가 왜 악한 행동은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죄의 부산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죠?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실제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실드 쳐줄게. 내가 뒷감당할게. 너는 계속 똥 싸질러라. 이게 아니라니까? 네가 설사를 더 이상 안 하게 해줄게. 또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똥 싸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포함이라고 구원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실제 도덕성과 실제 윤리성과 실제 생활이 선해져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면,
물론 한 번에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아까 안 들은다고 하셨죠, 사람들이. 교리를 딱 들으려 갑자기 이제 우리 집안에 누가 막 내 남친이 압니다. 자, 앉아봐 자기야.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일단 넌 죄인이야 임마. 그럼 시작부터 딱 빡이 쳐 이제 남친이. 뭐래? 막 이러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있다고. 제가 안 좋은 예 드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안 좋은 예.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정신 나간 사람 있을까? 근데 이제 이러면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 쌩까고 있어 지금.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말할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말하는 것도 이런 교리를 말하는 것도 상당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상당히 지식이 있다라는 거지 물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해결한 거 아니야.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건 실제로 이러지 않겠지만 어쨌든 잘 얘기해 보려고 딴에는 되게 준비를 해갖고 막 머리에 외워가지고 이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해야지 하고서 이제 또 외워서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것처럼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 어떤 뻘짓은 막 대본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막 대사를 뭐 연기자야? 이러면서 전도 세미나라고 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진짜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걸 전한다고? 근데 이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야. 문제는 예수 천당 불신교육 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은 똑바로 하라고. 막 내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면 난 예수님 믿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게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그 메시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지. 너 갖고는 있니?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네가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연상 마피아 같다고. 제시어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만약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물론 그 방법이 투박하고 지혜롭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 저건 틀렸어. 그 내용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쟤가 마피아구나. 쟤는 복음이 없구나. 우리는 알 수 있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튕긴다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우리가 훈련받고 이러면 기독교 변증을 배우는 이유가 막 그런 거죠. 이거를 부드럽게 얘기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교리적인 정보를 어쨌든 뭘 믿을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까 제가 좀 웃기게 이렇게 자기는 죄인이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웃기게 좀 재구성을 했지만 그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교리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는 전도라고 볼 수 없는 게 맞아. 그게 중요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먹혀. 그러니까 이빨을 넣어야 되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 전도라는 건 뭐냐? 이 자체는 사실 전도가 아니야. 이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자체는 전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막 사랑의 식탁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전도도 같이 해요. 오신 분들한테. 근데 어르신들 오셔서 공짜로 밥 드세요. 이 선한 일이지. 사회봉사지. 근데 이것만으로는 전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까 이빨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이빨이 박힐 수 있는 코팅을 제거해줘요. 이 우리의 선한 행동과 거룩한 삶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또 이제 목적론처럼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선한 행동을 해야겠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복음을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우리를 선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약간 이렇게 수단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그게 뭐랄까 이게 통합적이지 않다고 할까? 이게 자꾸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좀 언니한테 좀 잘 좀 해주세요. 남친한테 좀 살갑게 되고 막 잘 해주고 막 그래야 집에서 막 언니한테 밥 차려주고 이래야 막 전도가 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만 호구 잡혀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게 성화 우리 좀 배웠으니까 이제 용어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 오래 하니까 전문 용어로 쓸게요. 여러분이 성화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진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행동을 보고 내지는 우리 지성이는 이렇게 삶이 기쁘지 얘는 뭐가 내가 볼 때 뭐가 없는데 얘 인생에 뭔가 이렇게 허접한데 뭔가 얘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이게 그 빛을 비춘 거라니까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빨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체는 전도가 아니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내가 정말로 믿으면 이 내 삶의 증거들이 나오고 이 증거들 이게 분할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지금 갈게 하는 것처럼 그냥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네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야.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펼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네가 이렇게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너를 그 하나님의 영이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를 선하게 하시고 너를 아름답게 하시고 여기 붙어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막 그런 좋은 것들 있잖아.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좋은 거거든. 그리고 자기도 그걸 갈망하는 거거든. 근데 막 얘가 뿜뿜뿜 막 나와. 그러면 근데 내 안에 그 복음의 메시지도 있어. 화목해 안에. 그럼 뭐예요? 그거를 또 나만 갖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난 알거든. 그러면 내가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자라난다면 니네 가족이나 너네 집이나 너의 지인이나 너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기가 더 힘들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 펼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누가 저한테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물론 교회에서 나름의 언어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막 덕질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거야 막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쉽지만 그걸 인해서 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그걸 치유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많이 준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 나이 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었잖아요. 큰일 났네. 하나님이 찾겠네. 사실 이것도 거룩한 부담이죠. 큰일 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 도대체 왜 안 하니 니들?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많이 스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당연히 기본 장착이 되고 그게 자라날 거라는 거죠. 내가 코드 보이싱을 알면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그냥 되진 않아요. 연습 엄청나게 해야 돼. 코드 톤 안다고 다 이게 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제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지 이게 그냥 거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에까지 내가 자라가는 분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도 받고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전도의 계획과 결단. 무서운 질문 나와요? 4번에 당신이 전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의 옛날 책이긴 하네. 자들의 사람도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저도 이 질문을 엄밀하게 한다면 내가 몇 명이나 이름을 적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명확하게 적을 수 없는 게 그래 예수님 믿을게 하고 막 같이 손잡고 영접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건가? 내가 그럼 이제 그 예수님 믿는 현장에 내가 막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적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다 내지는 한 사람도 적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너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정신없이? 자꾸 이렇게 막 양쪽으로 막 튀는다가 가운데 빡 트는 것 같지? 정신 못 차리게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과정이 끝났을 때 그 이름이 점점 적혀나가는 여러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희망사항이 아니라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다, 뭐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아까 그 질문 그 복음을 갖고는 있니? 그 능력을 믿니?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니? 근데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스위치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 그걸 여러분이 잘 배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지고 심겨지고 그게 심겨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이 됐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 막 지금 뭐 열심히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보이긴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쁜데 그래서 또 뭐 언니도 또 데려오고 남친도 데려오고 데려오는 게 이제 물론 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라는 어떤 갈망들이 이게 일어나고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복음을 5번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복음을 내가 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나누어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이미 생기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삶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그 말이 되게 웃기던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비슷한 얘기 막 뭐지 피자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막 예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광고할 때 막 무슨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막 이런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 구원 얻을 거야. 이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가 진짜로 그 맛을 보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네가 이렇게 좀 하라고 해. 전도 좀 해라. 야, 이게 아니야. 그걸 그런 방식으로 어떤 막 권위주의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게 이건데 네가 이게 진짜라는 걸 눈치채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포커스는 뭐냐면 그 어떤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어떤 한 사람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직 내 삶에 예수님 믿는 증거가 안 나타나고 나와 나의 모든 집과 내 주변 사람과 이렇게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주님 말씀처럼 내가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 교회 다녀요 이런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뭔지 알아요. 나 복음 뭔지 알아요. 그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거잖아요. 그거 알아요. 나 그거 믿어요. 나 동의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거. 그걸 나에게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 뭐 하는지 알아요?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실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야. 어떤 마법적인 걸 생각하지 마세요. 피자를 먹게 해주세요. 그럼 피자를 들고 먹어야 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 역시도 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부담감만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당위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증거가 뭔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도 삶 속에 그저 학습된 습관처럼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과 그런 것들로 아니면 머리로 알고 있는 교리적인 복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먼저 내 삶의 능력으로 열매맺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이것이 나에게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선한 행실과 선한 삶과 그리고 나의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넘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것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 내 삶의 기본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갈 나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